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밥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밥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밥 넝쿨을 씹게 하시며 곧 씹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밥 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밥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그런 고민에 혹시 빠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때때로 우리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며칠 전에 어떤 미국 부모가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만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심장마비로 아이들과 놀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그 고뇌에 찬, 슬픔에 찬 원망의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소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아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셨습니까? 라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과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겠죠. 그죠? 참 쉽지 않은 것. 그런 의문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충돌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조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먼저 보세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상황을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일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생활하신 분들은 요나서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북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니느웨는 어느 곳이냐면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약 그 BC 700년경에 아수르가 세워졌는데 아수르가 612년경에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100여 년 동안에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한두 번 침략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당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뿐 아니라
지금 상황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문화 정책.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괴롭거든요. 아수르를 보면 원수 같고 이거 어떻게 때려 죽일 수 없을까? 왜 하나님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을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요나가 그 소리 듣고 마음속에 여기 본문에 1절에 있는 것처럼 심히 싫어하고 노했어요. 요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있는 그 나쁜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쁜 그 족속들, 그렇잖아요. 그런 족속들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다고요. 아니 멸망을 해야 우리가 해방이 될 거 아닙니까? 저 나라가 멸망이 돼야 우리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나라를 살려주시겠다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하신지 아시잖아요. 예.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느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번 배를 흔드셔가지고 배가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쯤 입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3일 밤야를 주야를 뱃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요나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니느웨로 온 거예요. 3장 내용을 보면요. 니느웨에 와가지고 그 니느웨라는 성이 4일 길을 걸어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런데 니느웨 3장을 보면 요나는 한 길밖에 안 걸어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라. 그리고 하루밖에 그걸 안 했다고요. 나머지 3일을 더 갔어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길만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축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멸망할 것을 용서하셨어요. 그걸 보고 4장이 나오고 그걸 보고 요나가 너무 심히 싫어해서 노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내.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나는 이거 도저히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그래. 충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때에 이 충돌의 원인을 설명하기 전에 1절과 2절에 아주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 1절에 요나가 너무 화가 나요. 싫어서 노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고 노를 바라는 상황에서 요나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한다. 요나가 지금 화가 이렇게 나죠. 예? 하나님 막 대들고 막 그냥 욕하고 지금 이럴 판인데 요나가 그 화를 그대로 가지고 요나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내가 화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요, 성경에 보면 참 요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기도가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멋있고 고상하고 화려하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고상을 필요가 없어요. 고상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가 심히 노하고 싫어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날 좀 죽여달라고. 당신 이렇게 나오면 당신 이거 뭐고 나 없어.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이거 뭐고 없어요 나. 나 지금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그 싫어함과 그 노가 그대로 다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내 충돌이 내 이 마음속에 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내 불만도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딱 애들만을 확 이게 뭐라고 합니까? 발산시켜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너무 숭고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협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나 죽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죠.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거 더 할 텐데 한번 살려서 보세요. 때때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충돌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것을 감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합니다. 요나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그것을 잘했어요. 앞에 나와서 얼마나 그 마음의 심령을 토로했으면 얼굴이 깨개져가지고 술 먹은 여인처럼 토로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요나가 지금 승질이 나가지고 화가 날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요나가 심히라는 1절에 요나가 심히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 심히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심히라는 표현의 원어는요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마음에서 불같은 성질이 발생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만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물불을 안 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만큼 화가 나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막 덤빈다고 생각했어요. 막 욕하면서 덤비는 날 죽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리고 주먹부터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4절에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요나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들 말로 쪼으시고 너무 화가 나니까 요나가 너무 화나서 덤비니까 하나님이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응? 그리고 요나를 달리고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이해해 줄 수 없니? 너 한 번만 양보해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요나를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번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요나의 기도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곧바로 충돌의 원인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자, 요나가 화가 막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좀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그 충돌의 원인을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왜 화를 내느냐? 너 지금 왜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요나가 그 답변을 듣고 곧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켜 달라고 착각을 해요. 왜요? 야, 너 왜 화내? 이 여운이 나와요. 너 왜 화를 내고 그래? 화내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생각해보는 거예요. 힘들의 원인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개념,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 자기의 이기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왜 화내? 내가 여기 요나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할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왜 안 해주냐는 거죠. 내 생각대로 왜 안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버린 거예요. 왜요? 자, 보십시오. 지금 니느웨가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니느웨 성이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서 그 회개한 모습을 보고 이제 요나는 당연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졌어요. 왜냐면 이 중동 지역이 워낙 뜨겁잖아요. 초막을 짓고 서서 뭐합니까? 아하, 니느웨가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돌아옵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는데 이 요나는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오해해서 자기의 입장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요나의 문제점이었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충돌을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적인 삶에 괴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과 믿음 사이에 발생하는 불합이 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때때로 고민하고,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충돌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내 삶이 한번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한번 그렇게 행해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불합리한 것을 내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괴리들, 그런 어떤 충돌 현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랬어요. 자, 요나서 4장을 여러분 전체를 아까 같이 읽었지만 요나서 4장이 기록될 이유는 없습니다. 요나가 왜 요나서 4장을 기록했을까 참 궁금해요. 요나서 4장은 필요 없는 장이에요. 요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는 데가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이미 깨달았어요. 마지막 여기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불합리하지만,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불합리한 것을 여기다 놓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사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면 요나서 4장은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왜 자기의 불합리한 것들을 여기 적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요나서 4장을 기록함으로써 그 신앙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관을
가져라고 말하세요. 내 중심적인 신앙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성경적인 믿음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내 주관적인 것들이 믿음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쳐요.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내 상황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나가 그렇죠. 요나의 상황을 봤으면 하나님이 요나 그렇게 일시키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일 안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상황을 이해하시지만 그 상황을 요나에게 그 상황을 따라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에 철저하게 맞춰갑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야.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처음엔 화가 나고 싫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춤으로써 충돌을 이해할 수 있는 괴리들을 해결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4장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요,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결코 인간에게 그렇게 힘없이 잡힐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결코 인간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입장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인간에게, 그 연약한 인간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요나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 내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고 기도했던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괴리와 어떤 충돌을 해결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인이 제시되었죠. 여기 6절을 보시면 요나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덩굴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고 그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방덩굴을 씻게 하심으로 곧 시들고 말았어요. 요나가 화가 더 났죠. 그랬더니 요나가 8절에 이렇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장난치십니까?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외치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요나는 충돌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요나의 문제점 하나가 발견하셨어요. 자, 여러분, 방덩굴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딱 피고 하루아침에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덩굴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확 폈다가 무슨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큰 나무 있잖아요. 진짜 하늘까지 올라갔던 나무. 예. 그 나무처럼 그렇게 갑자기 확 클 수 있는 게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방덩굴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갑자기 확 커가지고
덮을 만큼.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크고 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방랑불이 컸는데 참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랑불이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이게 기분이 또 상하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의 문제는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요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요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라고 외칠 뿐이에요. 요나는 다만 명령 수행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을 요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거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 멸망시켜달라고요. 하나님을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저거 그냥 놔둬요? 하나님을 요나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요나는요, 이 죽어버리겠습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당신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이 여기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왜 당신은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이 나라를 살려준다고 하십니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자기의 유익과 반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유익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라고 믿어버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내 유익에 부합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박수를 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관심으로, 또는 저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일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의 유익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유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난 너를 지키시는 자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나의 유익과 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 일 속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0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는 강릉을 내가 맡겼거든. 11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요, 자신의 유익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관찰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한번 하나님의 일에 끼어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관찰해 보려고, 자신의 일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 자신의 의지를 한번 관찰시켜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네가 하룻밤에 지고 하룻밤에 피고 하룻밤에 망하는 그런 박농구를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아낀다면 내가 하는 일은 더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유익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있다. 자, 이제 11절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의 충돌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우리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내 중심의 시각에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충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수많은 충돌들이 그 적시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기 4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갑자기 똥덩어리를 만들어도 우리는 성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일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철저하게 인정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순종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래서 요나서 4장이 등장합니다. 요나서 4장은 그 요나가 변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반기를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일에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나의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일이 어찌 우리가 미련할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가 있습니다.